Gospel Project Sketch.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심인물 두 명이 나오는데요. 시므온과 안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생각나는 스토리가 많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그다지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지 않은 인물이죠. 이런 인물일수록 더욱더 눈을 크게 뜨시고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본문의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 따란 기다림입니다. 시므온과 안나 두 명 모두 오랜 동안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오랜 기다림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키워드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배경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그다지 중요한 사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포괄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괄적이다라는 것은 넓다라는 뜻이죠.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이 그렇게 넓게 퍼져 있다, 포괄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기 예수의 탄생이 유다 역사 속 그 작은 역사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뜻이죠. 포괄적이죠. 근데 포괄적이라는 것은 단지 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담고 있다, 품고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소외 계층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온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선한 사마리아인, 또는 삭개오 얘기, 또 그 당시 소외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 여성,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서포트했던 그런 여성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이 복음이란 단지 중요한 계층의 사람들만 그렇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계층,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도 그런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대제사장.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선망받는 인기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도 때로는 또 많은 경우 주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넓고 넓은 미국 땅에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영광은 단지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주변인을 통해서, 미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감격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장 21절에서 24절, 2장 25절에서 35절, 2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이곳에서는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구약 시대부터 약속되어진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2장 21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 율법을 따라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죠? 또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성경 전에 읽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것을 율법을 매개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장 25절에서 35절. 이곳에서는 시므온의 예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25절에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오랫동안 메시아를 직접 볼 것을 기대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대면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시므온을 묘사하는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의롭고 경건한 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성령의 이끌심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세 번째는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중요한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롭고 경건한 자. 시므온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게, 좀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시므온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란 뜻은 하나님이 와서 그냥 토닥토닥 슬픈 사람 위로해 주는 것을 기다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구약 시대에 성경에서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들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근데 이 당시에 시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이 성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므온만 이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경험하고 받았을까요? 그 대답은 세 번째 그 시므온의 그 묘사에 있습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자가 시므온이다라는 것이죠. 시므온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이 모습,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이끌리심에 받아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가 저자인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끌리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죠. 시므온도 그렇습니다. 시므온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이끌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갑니다. 시므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이 2장 34절에서 35절에 그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사역을 예언을 하게 되죠. 아기 예수를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가? 컨트로버셜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르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면서 세움을 받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은 로마를 무찌르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세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평범한 사역, 사람들이 원하는 사역이 아닐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였고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제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나의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36절에서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안나에 대해서는 족보까지 언급하면서 시몬과 다르게 더 세워줍니다.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의 포괄성, 거기와 맞닿아 있는 것이죠. 더 여성을 세워주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과부가 되고 남편을 잃어버린 후 84해 동안 혼자 살았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한나가 오랫동안 성실하게 끈질기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뿐만 아니라 과부로서 편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과부로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남편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감수하면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나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그 안나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헌신이라 그럽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린 것이죠. 그 안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헌신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삶, 그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배경, 본문을 살펴보았으니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세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아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의 오심의 기쁨은 세상의 주변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의 키워드인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랫동안 방황했는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분이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다리시는 동안 무엇이 가장 힘드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어떻게 기다리셨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짧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나요? 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나 지쳐가고 계신가요?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고 마침내 시므온과 안나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히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줄 압니다. 이 한 주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므온과 안나가 느꼈던 그 기쁨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